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마태복음 제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기 또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천국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얽히고 설킬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새롭게 헤쳐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어둠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속에 또 머릿속 어디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의 정답일까? 사실은 참 힘든 질문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몸 하나, 조그만 발, 조그만 손, 또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송명희 씨는 중증 장애인, 또 다카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의, 그는 건전한 몸을 가지고 있다가 교통사고로 두 발과 왼손을 다 잃어버리고 오른손 하나만 남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지은 책 산다는 것은 참으로 황홀하다, 다카나 요네코라고 하는 여인이 지은 선교의 일정,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그 안에서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죠.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책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핵심적인 문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광범위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는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 이런 어떤 팩트, 어떤 사실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거리에서도 그 다음에 어디서든지 그 장소에 불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가르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는 가가호 방문을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는데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여러분 근데 그 가르침도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에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을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 가르침 속에는 그 말씀에 대한 권위와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권위라는 거 말이에요. 권위. 하나님의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이 어떻게 권위가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듣는 사람이 어떻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누구로부터 받은 권위를 그대로 전수해 주는 의미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의 권위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르침은 죄송하지만 주입식입니다. 토론식이 아닙니다. 왜 주입식일까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논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토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세상의 논리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논쟁했다는 말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자꾸 바리새인들이 와서 논쟁거리를 만들지요. 너 어디서부터 왔니? 너 어디서 배웠니? 네가 그리스도니?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진리로 그냥 있는 거지 진리가 논한다고 해서 진리가 더 확장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딱딱합니다. 왜? 논쟁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거 우리는 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는 힘. 여러분 우리는 사회로부터 공문서를 받습니다. 타운으로부터 공문서를 받고 국가로부터 공문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공문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죠. 공문서는 시스템. 타운이면 이 타운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힘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다 가지고 있는 권위는 힘은 이런 타운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켜가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아우성 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주님이 선포한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냥 권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논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그냥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선포해 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르침에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별했고 그리고 그 선별한 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줬고 가르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든 법도 모든 규례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상황 윤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는 잃어버리고 그들의 환경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잘못되었을 것. 야, 너희들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 여러분 신약 성서입니다. 구약 전체 말씀에서 보면은 그는 가르침에 실패했어요. 유대인들은 가르침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믿음의 유산들을 제 자녀들에게 또는 손자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데 가서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정말 진리답게 가르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가르치시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은 선포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누구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누구에게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그것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캐로소라고 하는 단어. 그런 의미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은 외치다, 큰 소리로 외치다, 섬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이렇게 선포하신 적은 예수님 없어요. 그럼 뭘로 선포했다는 이야기인가? 예수님은 말씀을 들에서나 산에서나 가르치셨지 선포하지 않았어요. 왜? 선포는 섬기는 것과 외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여기서 귀중하게 보아야 될 중심 논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말씀도 선포이지만 예수님의 선포는 그의 생활이었습니다. 생활. 예수님의 선포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다니시는 곳, 그가 어디를 가서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 또 무슨 기적을 행하든 그것은 그의 삶이었고 그 삶은 곧 선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선포되었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면 그것이 두루두루 온 지방이 퍼졌습니다. 온 지방이 퍼졌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르치는데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왜요? 그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생명의 길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자신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여러분들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기도생활은, 여러분들의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것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따자마자 엄마 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내가 낳은 아들을, 내가 낳은 자식을, 나의 삶과 같이 하는 남편과 아내를 끊임없이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관계심 아닙니까? 여러분 생활이 여러분을 선포하고 있는, 나는 누구다라고 선포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연예인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아니 뭐 여기서 본다기보다는 뭐 TV에서 다 보죠. 그러나 연예인들은 공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연예인은 공인이고 여러분들은 공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는 에어리어에서는 여러분들도 공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공인이다. 여러분, 나도 공인이에요. 내가 사는 에어리어에서는 내가 공인이라니까. 혹시 여러분들 사업장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장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사업장 내에서 여러분들 공인입니다.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이 그 주인이 잘못해 보십시오. 금방 소문이 어떻게 나요? 나쁘게 나요. 잘하면 좋게 나요. 우리는 공인이에요. 그런 공인인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선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삶.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축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다시는 곳곳마다 저 사람이 예수지, 저 사람이 랍비지,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예수야.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예수님은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리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가르침으로 확증했다는 것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선포가 된 거예요. 가르치신 것과 그의 삶은 하나가 됐으며 똑같았습니다. 왜 죽어야 되는지, 왜 부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삶으로 그대로 증거해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죠. 나를 보내시니 그리고 내 뒤에 오실 성령까지도 예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향기롭게 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의 성숙함,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은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치료 사역입니다. 치료 사역, 힐링. 여러분 힐링, 치료 사역, 고치심이라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치심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를 섬겨주는 것을 말해요. yani 고쳐준다는 의미가 단순히 야 너 병 이렇게 이 약 먹어 났어 이게 아니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가서 그를 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육적인 문제가 치료받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모든 귀신이 물러가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치료는 영육 간에 아울러 치료하는 완전한 치료예요. 그냥 약 한 번 이렇게 사두고 야 괜찮지 이게 아니야. 섬김이 거기에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치료는요, 힐링은 섬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면은, 여러분들의 남편의 아내가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약을 사다가 먹으라 그러고 때로는 데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발라주기도 하고 씻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 섬김이 있죠. 섬김. 그런 의미의 치료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각자 모든 병든 사람들이 각색 병든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침 발라주시고 때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그들을 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 위로된 마음을 통해서 그의 육신적인 아픔도 치료해 주는 거예요. 나을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육적인 질병만 고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고침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완벽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고쳐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누가 위로받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는 위로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오면 나음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 위로받지 못하고 자꾸 상처받는 것은 내 안에 나와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조이어 마이어가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존 번이 지은 책 거룩한 전쟁도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온 육적인 질병과 싸우는 모습을 말합니다. 의와 불의가 싸우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와 아픈 그 바이러스가 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기면 내가 건강해지고 지면은 내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내 영적인 전쟁에서 내게 다가오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내 삶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도달하면요, 우리는 지칩니다. 지쳐요. 그리고 쓰러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을 감당하지 못할 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의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라고 말씀했고 우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생명된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주셨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내게 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 사역에는 성령님이 또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사에게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함이라. 이건 성령의 능력이죠.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걸 도우셨어요. 왜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렇지만 성령님이 도우셨어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옷가라도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혈류병 여인 알잖아요. 뒤에 와서 옷자락을 이렇게 만졌더니 자기 몸에서 느꼈죠. 혈류 근원이 나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만 느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느꼈어요. 예수님 뭘 느꼈어요?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는 걸 느꼈고 그 여인은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는 걸 느꼈어. 제자들은 몰라. 왜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신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이런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잔 더 할까 보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염려 때문에 내가 막 식음을 전폐하고 몸이 아파올 때는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너 그거 하나님께 와서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사는 힘이고 능력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역을 정리하면 가르치는 사역, 선포 사역, 치료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이 사역 세 개로 끝나느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또 선포하는 것도, 치료하는 것도, 이 세 가지 다 뭐냐? 여러분,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가르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삶으로 보여주면서 섬겼습니다. 고난의 아픔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 이 고난 때문에 너희는 힘들어하지 마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나와서 물이라도 줄까 했죠. 그래서 막 웁니다. 예수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삶 자체가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속에서 예수님 뭘 기도합니까? 섬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주여 내 십자가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servant leadership이에요. 생활이 곧 섬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 곧 섬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생활이 섬김이다. 다시 한번, 생활이 섬김이다. 여러분, 섬김이에요. 생활이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제자들을 다 음식 먹은 후에 허리에 수건을 누르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don't touch. 나 만지지 마세요. 나 씻기지 마세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그래요? 나 다 씻겨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이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섬김의 사역이고, 선포하는 것도 섬김의 사역이고, 치료해 주는 것도 섬김의 사역이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께 나오는 자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섬겨주신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자, 내게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다 섬겨주신 거예요. 거기에 이유 달지 않고, 너 왜? 라고 하는 것 붙이지 않고 그냥 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린 자꾸 질문을 던져요. 섬겨야 되는데 그냥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예수님 와서 질문 던져, 야, 너 왜 왔어? 라고 한마디 했으면 우리는 그 말에 오늘날 엄청난 뻥튀기를 튀겼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왔어?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치료해 주셨어요. 왜?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이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이 아침에 찾아간 성도 여러분, 섬깁시다. 그냥 우리 섬깁시다. 질문 던지지 말고 그냥 섬깁시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롤 모델이. 삶 자체가 이미 서번트 리더십 그 모습이죠.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느껴야 됩니다.
섬기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들죠.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섬겨본 사람들은 알 것이고 섬김을 받아본 분들도 알 것입니다. 섬기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거기는 질문도, 거기는 뭐 요구도 없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어디까지 갑니까? 예수님은 그 섬김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데까지 갔어.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까지 갔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도 못 섬기고 섬기는 사람도 신경질 난다. 섬김을 받습니까? 내가 섬겨줬으면 주고 계십니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받을 때는 여러분 받으세요. 그냥. 제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받을 때는 안면 몰수하고 받으세요. 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또 받는 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 그렇지만 받을 때는 여러분 받아야 돼. 받을 때는 안면 몰수하고 받으세요.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도울 수 있으면 또 도우세요. 마음껏.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묻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것도 묻지 않았고 선포하는 것도 묻지 않았고 치료해 주는 것도 묻지 않았어요. 섬김이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살아가는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가르치고 섬김의 모습으로 선포하고 생활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위로해줘서 그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진 이 놀라운 믿음의 사역들, 이 사역들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 하였은즉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든지 섬겨주는 자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받고 그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